예,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2부 예배에 지장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1부 예배에 2부 예배 할 거 반밖에 못했어요. 제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잘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서 예. 제가 이 자리에 11년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분립개척하면서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로 이제 두 개의 교회가 가는 것, 이제 처음 개척한 나눔교회보다도 더 그렇게 애착 있고 또 의미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분립개척한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형식들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주년 기념 주일이라고 하고 저한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놀랐어요. 제가 두레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좀 많이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와서 설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다음에 또 제가 두레교회에서 또 사역도 했고 주님의 보배 교회도 이제 분립개척하고 왔는데 이 교회 리더십이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교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뒤에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거절을 하면 이제 민망한 상황이 돼서 마치 뭐 두레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절하지 않고 또 31주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이번 이렇게 교회 초빙받아서 설교하러 오면서 제가 두레교회 하고 얼마나 인연이 있었나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두레교회가 1986년 9월에 설립됐죠. 제가 설립되고 한 3년 후쯤부터 이제 가입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박명기 장로님, 서계수 장로님, 이런 분들 여기 아직 다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 3년 후에 가입을 해서 이제 고등부 교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교육 전도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강도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로 있고, 지금 오 목사님 안식년 기간입니다만, 제가 또 오 목사님 안식년 기간에 또 임시 당회장과 담임 목회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레교회가 이렇게 벌써 10년간의 상도동 유년기, 그 다음에 20년간의 당산동 청년기를 이렇게 지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30세, 딱 30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그 청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역시 제 흔적이 많이 있구나,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제게도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북한산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담쟁이 넝쿨 캐다가 옆에 심었는데 그게 저렇게 자라 가지고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하고 돌아와 가지고 교회가 보니까 김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를 이제 하러 왔는데
전도 집회죠. 김동욱 목사님이 전도 집회 많이 초빙받으시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와서 첫 설교에 하는 말이 우리가 되게 안 됐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요즘 교회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말 편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요, 교회 강대상이 저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천정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날 초청한 것이 김동욱 목사님으로 볼 땐 참 답답했나 봐요. 답답했나 봐. 그래서 저는 또 그 오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돈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검소해서 지금 이것도 그 다음에 이 의자도 저하고 강전사님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그 구한 게 그대로 있네요. 11년을 넘게 그대로. 이것도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이 디자인도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얼마나 검소하면서 편리하고 이 다 흔적들. 그래서 돈이 문제라면 우리 교우들이 노력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하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 데리고 점심 먹고 이거 다 뜯은 거고, 그렇죠? 우리 저 교육자들 데리고 페인트 칠 다 했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방향을. 그러면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확 뜯어 제끼고 여기 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색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가, 수없이 칠했다가 바꿨다가, 우리 권사님들은 색이 그 다음날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해서 올라가 보시고, 이것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우리 두레교회 31년의 역사가 진행 동안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우리 두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또 여러 교육자들이 오셔서 또 교우들의 사랑으로 또 전력을 다하고 사역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31주년 되는 이 아침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분립개척 나간 다음에 두레교회를 위한 기도의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오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또 오 목사님 또 잘 따르시고,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분립개척을 꿈꿀 수 있는 2단계까지 오게 하신 것은 너무 잘했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두레교회에 연관된 횟수를 보니까 23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을 꾸면 두레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자주 뵙지 못한 것은 또 여기 목회자들이 있으니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쓴 부분이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 좋으신 분들만 오셔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한다면 우리 교역자들 사랑해 주시고 잘 따라주신 거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를 사실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자는 교우들의 사랑이 아니면, 교우들의 신뢰가 아니면 한 번에 허물어집니다. 제가 한 6년 정도의 이제 주님의 복의 목회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복의 교회는 어른들이 없는 경우였어요. 근데 두레교회의 이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별 말씀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어른들의 역할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가. 그 보는 시각, 그것들을 제가 아주 처절할 정도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터전을 먼저 구하는 게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배드릴 공간 자체가 안 되고 자금력이 있질 않으니까 결국 모든 짐이 그게 목회자에게 옵니다. 교우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레교회가 부동산을 초기 확보한 것은 좋았지만 교회 초기를 갖고 하는데 그 목회자가 져야 될 짐은 너무 힘든 짐이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강대상도 나무 사다가 망치질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외의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제가 두레교회 23년간의 이 교우로, 교역자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어떤 교역자보다도, 어떤 또 교우보다도 제가 두레교회에 이 경제적 지원, 기도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특권이고 저에게는 사실은 큰 빚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립개척과 또 저를 위해서 교회가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기회들이 있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레교회만 생각하면 이 교회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두레교회가 저한테 베풀어줬던 그 사랑,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 심장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이 주님의 보배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보배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사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사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교우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본래 이제 목회 사역에 부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 부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을 가졌고,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유학 기간 모시지 못했다가 제가 와서 있는 동안 이제 제가 좀 돌아갈 수 있었고 다 서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레교회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서 어머니 장례식 또 아버지 장례식 이렇게 문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목사님을 통해서 보조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분당도모 바로 오포 옆에 모현인데요. 부모님이 사시던 터전을 저한테 맡겨서 제가 지금 또 삽질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좀 살도 빠지고 좀 검게 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예수님 연구 기관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두레교회 31주년을 맞는 이 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주변 정세가 그렇게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초강경 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스리는 능력이다 라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괌에서 출격한 B1B 편대가 북한 동해, 공해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1주년을 맞는 우리 둘의 교회에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하다가 교회의 탄생과 교회에게 주는 의미, 그 은혜, 교회의 탄생과 교회에게 주는 은혜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내가 누구냐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죠. 그러나 베드로 당시에 그 대답이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으며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율법이 받들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아니라 AD 60년대 후반이니까 이미 교회는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마태가 그 시대의 교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복음서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복음서에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이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마태복음의 저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인정하셨습니까? 부정하셨습니까?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다음에 자, 이런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건 유대 종교 율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경험으로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혈육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이 그 당시 언어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에서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마치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다,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라가 있고 이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다른 통치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서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고백인데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추적해 보면, 제가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추적해서 보니까 요 말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더 예수님의 언어를 바꾸면 나의 아빠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이 고백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죠? 안 살아계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야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저희 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살아만 있으면 뭐하니?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살아만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능력만 있으면 되나요? 지금 우리 전 정권에 어떤 사람 능력 주어졌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선해야 되겠죠? 선해야.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선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살아있고 능력 있고 선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고 능력 있고 선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 부모라는 은유를 사용하긴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너의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이 이 filial relationship,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장 먼저,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아바라는 말을 나오면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을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복음, 나의 아빠, 나의 아빠.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도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이 사람인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자, 뭐죠? 우리가 로마 천주교회처럼 베드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교황권이 강조되고 사제권이 강조되죠. 교황의 말씀 해석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닫으면 닫히고 내가 열면 열리고, 교황의 말씀 해석권, 교황의 사죄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서재가 죄를 선언할 수 있는, 베드로란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천주 교회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에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한밤, 그것도 첫 닭이 울기도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더 강하게 부인하고, 또는 저주와 같은 말도 얹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베드로 위에, 이 인간 우리 외에 주님의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한 이 표현을 봐도 이 베드로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선다.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나의 아빠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보배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를 꿈꿨어요.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를 꿈꾼다고 해서 내가 이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누구 빼고 누구 집어넣으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축구 경기장에 가서 우리가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만 하던 제가 목회를 해보지를 않아서 주님의 보배 교회에서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삽질하다가 시간이 다 갔고 교우들도 그걸로 지쳤고, 그래서 제가 교우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보따리를 싼 이런 경우가 이제 주님의 보배 교회 하나의 이제 모습입니다. 저 같은 사람 위에 교회가 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씁니다. 제가 봐도 저는 훌륭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좀 자존심이 좀 유독 강한 것 같아. 근데 이 자존심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또 우리 사람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 위에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빠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서고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 비완비가 떠다니는 한반도에 떠다니는 이 죽음의 폭격기라고 하는 북한이 조그만한 제스처라도 할 것 같으면 폭격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나의 아빠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분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능력 있고 이분이 선하시고 이분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선과 의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지금 이 순간 교회는 선다. 교회는 탄생한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고 이런 고백을 우리 삶의 현장에 가지고 올 때 교회는 서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한 올을 앞당겨서 그 한 올을 이 상황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전쟁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고 든든히 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 교회 역사 속에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민족은 민족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역할을 바로 함으로써 이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도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는 역사와 교회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니 아빠로서 나에게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고민하시고 나와 함께 걱정하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내가 필요한 영양들을 주시고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서고 이 믿음으로 천국은 한반도 위 상황에 처한 이 교회들을 돌보신다. 제가 저희 부모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외국에 유학에 있는 동안 자주 못 돌봐서 제가 들어와서는 자주 이제 돌봤는데 꼭 맛있는 거를 이제 노인 되셔서 드시고 싶어해요. 그러면 기껏 맛있는 거 드시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짜장면 아니면 순댓국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도 제가 그 돈을 계산하려고 하면 화를 내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잘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장례를 자식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상여를 타고 저 세상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장례를 고집을 하면 자식들이 힘이 드니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화장을 해서 너희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라. 자식을 위해서 일제징용까지 다녀오면서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죄책감으로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버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고 여기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고 미치지 못해서 품어주지 못하고 그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부모와 교회 어른들의 마음은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오늘 그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찬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곡도 잘 선택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 저런 찬양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은혜롭고 뜻있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부모와 어른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성품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부성에게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의 심성, 그 삶에 하나님을 힐끗힐끗, 많이 아니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안개 속에 희미하게 잡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심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 부모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구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죠. 너희 아비가, 너희 어미가 너희를 버릴지언정 나는 어떻게?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그 자녀를 버릴지언정 나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무능력하고 불완전하고 그냥 한 대 패버리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고 모든 것들을, 죄까지 다 처리하고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까지 그 백성과 자녀들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띄어내려고 하는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거기에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조금 더 발전했어요. 그렇죠?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이 위기 상황도 유례없이 교회적인 성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한 민족이 총을 맞대고 주변의 국가들이 무기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 이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복음 위에 세우고 교회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속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영역에서 구체화하고 선도하고 희생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똑같이 이편 저편에 서고 교회도 교단 중심으로 이편 저편에 서는 무복음, 무교회의 상태가 한국 교회에는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놀랬지만 지금은 아무도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신실성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은 분쟁들을 다 해결하고 그 국가들이 통합되었거나 아니면 평화를 이룬 가운데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31주년 이 기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탄생하겠습니까? 나의 아빠가 나를 지금 다스리신다는 온전한 고백, 핵무기가 날아다니는 이 한반도 상황에서도 나의 아빠가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쫓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갈 때 교회는 탄생하고 교회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자면 이 뒤에 본문에 보면 또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 형제 중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 한 사람 너만 가가지고 좀 일러라.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정도 가지고 가서 일러라.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해라.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없었던 교회의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역시 AD 60세기 마태복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상황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교회의 권증, 우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그 핵심은 용서, 회복, 이 사랑. 그래서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 사건 뒤에, 서로 다른 사건인 것 같습니다만 마태복음의 기자가 요 사건 뒤에 이 말씀을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 거 하면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베드로가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툭 던져본 것 같아. 여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도 허락을 할 거야.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거야.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어요? 70번씩? 7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이 뭘 의미합니까? 너희 형제에 대한 용서, 회복을 위한 노력, 그를 위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하라는 말. 영원히 지속하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이라는 빚진 자를 용납을 못해. 그래가지고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형제를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하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탄생하고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은혜의 체험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둘의 교회에서도 주님의 법의 교회에서도 교회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 깨달았습니다. 조금. 근데 이 복음서를 연구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손이고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내미는 악수의 손이다. 제가 여러 종교문헌도 읽어보고 여러 주석들도 읽어보면서 일치하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교회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 엑서사이즈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두레교회에서 사랑을 받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이 교역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역자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또 오 목사님 또 오셔서 우리 어른들 잘 돌보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분들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에 표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어요. 분립개척을 10개 정도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교회 양적 성장을 깨하지 않고 질적 성장을 깨하는 방식이고 대형화 교회 추세에 반대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교회관에 맞게 나아가는 방향이 이와 같은 방식인 것은 맞아요. 이것은 중요하고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모든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이 용서를 나누는 것만큼 교회가 서야 할 이유, 교회가 부흥해야 할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거, 너무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제가 꿈꿨던 것처럼 21세기 한번 새로운 교회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당장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잘한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다 열심히 하는 거 잘하고 또 잘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면서 개혁교회 형태를 따라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할 것도 그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에서, 자기의 습성에서, 자기의 취미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향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마음으로 영원히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중심이, 과정이, 목적이 그런지 그것을 살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한반도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집에 이 4층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200억 정도 재산이 되는데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치고는 전쟁 준비를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그 4층 집을 다 이제 상가로 해서 그걸 세를 받아 가지고 사는데 그 집 옆에 창고를 하나 졌는데 그 창고 밑에는 지하 있어요. 지하. 그 할아버지가 술 먹고 저를 가르쳐 주신 거라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주님의 불의교회 교우들을 믿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하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쌀가마니, 물통, 기름, 발전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거기 들어가면 몇 년 버틸 거예요. 아마 핵이 떨어져도.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술이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온전한 고백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껏 누리는데 교회의 재정적인 모든 노력을 써야 합니다. 이거 뭐 한 11년 이거 김포까지 가가지고 막 보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반포에서 샀어요, 의자. 근데 11년을 갔는데 이거 그렇게 돈 안 투자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데는 교회가 모든 재정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도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일구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